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하게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혜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한 구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봉독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비록
약속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제 썩을 양식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양식 때문에 모인 무리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갈릴리 바닷가를 가시고 또 그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병자들을 이제 붙이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께서 그 마침 6월절 유대인의 명절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또한 예수께서 큰 무리가 따라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기를 200데나리온을 떡이 부족하리다. 조금 각 사람에게 조금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자 제자 중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옵니다. 여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 무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앉게 하셨는데 그때 한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을 축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당부를 하셨어요. 남은 것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그때 파악해 보니까 보리떡 5개로 12바구니 조각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런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이렇게 감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붙들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유대의 임금으로 삼을 그걸 이제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물 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따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이 풍랑이 좀 일어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영접했고요. 그래서 이튿날 건너편으로 다시 가서 어디에 오냐면은 다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던 그 티베라에 다시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무리가 그 전에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과 같이 배에 탄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을 보니까 하여튼 무리가 신기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여기 26절에 보면 24절에 무리가 이렇게 나왔죠.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라는 누굽니까? 이 무리들이죠. 기적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배불리 먹었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무리들이죠. 너희가 예수를 찾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이 혼자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거죠. 이 양식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대답했죠. 그들이 묻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라는 것은 높임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을 한 것은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변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물론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일을 하는 겁니까? 하는 물으니까 우선은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늘고 둥근 만나를 먹이셨죠. 그래서 What is this? 영어는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입니다. 원래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준 것 같이 당신은 그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으셨는데 예수님도 그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겠죠. 그렇게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떡으로서 자신을 비유하셨죠. 상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구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르는 말은 여기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그 말은 영이요 성령이요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생명을 주는 거고 예수님도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어디 계시냐? 안 보이죠.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 원래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바람, 호흡, 뭐 이런 뜻입니다. 바람, 호흡.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문자적인 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 하나님의 떡, 그 말씀은 예수님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즉 먹으면 하나님의 참떡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음식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얘기도 영적인 의미고 앞으로의 장래의 일이죠. 장래의 일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줄이지 않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물을 마셔도 계속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공급받지만 그러나 이거는 장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장래에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주실 때, 썩지 않는 몸을 입혀주실 때 비록 우리가 옛날의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신령한 몸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불에 데워도 상하지 않고 우리가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실제적인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줄이지 않고 줄임을 모르고 또 목마름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신령한 몸을 입는 걸 얘기한 거죠. 장래일에.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고 또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장래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체험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예수를 보고도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예수에게 올 것이요 예수에게 오는 자는 예수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그때 다시 살린다. 몸을 입게 한다는 거죠. 신령한 몸을 입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얻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뜻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전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우리가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음반의 낙원에 있는 우리가 들림받고 죽은 사람이 먼저 올려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때 순식간에 먼저 이 음부 안에 자는 성도들을 그때 몸이 없는 그 성도들을 일으키고 그때 신령한 몸을 주고 또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들림 받을 때에 호련히 신령한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어느 페이스북인가요? 어느 부분에 어떤 분이 성찬식에 떡을 떼는 부분을 얘기해서 그 떡을 떼는 거 뗀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한다 얘기하지만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떡을 바울은 그냥 떡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떼는 의미는 어떤 성경적인 의미는 없어요. 성경에 어떤 뗀다 하는 부분이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 어떤 신학자가 아브라함이 잘 때에 그 재물을 올려놓았을 때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고대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성경의 어떤 그 해석적인 부분이 없거든요. 고대에 전해져 내려왔던 그 얘기일 뿐이지 성경에서 전해지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은 삼손 때에 그 마노아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삼손이 태어날 때 이렇게 날 거니까 포도주 마시지 마시고 뭘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설명해주는 천사가 와서 이제 딱 와가지고 그 재물을 올려놓으니까 그 불꽃의 탈에 올라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응?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야 할 부분인데 고대에 전해진다 이런 부분을 이거는 근거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사건 전에도 하나님 자신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그분 스스로가 한 말씀이 아니라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것은 곧 성령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후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를 마지막 내 일을 다시 살린다는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